기도하면 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입니다. 격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세상의 격언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를 모은 것이에요. 격언은, 세상 격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를 모은 것이에요. 시인 박노해는 그의 책 아이들은 놀라워라, 아이들은 놀라워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이였다. 늘 모자라고 서투르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거듭 배우고 다시 깨달아 가야 하는 우리 모두는 영혼의 아이이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격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발견한다고 하지만 영혼이 한계성이 있음을 시인 박노해가 노래했어요. 성경의 잠언은 지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의 지혜서는 어떤 것들이 있죠? 욥기부터 순서로 말하면 순서대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중요합니다. 세상 격언은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인데, 잠언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지혜서, 지금 말한 이런 지혜서들은 하나님과 교제함,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각 사람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얻은 지혜를 여러분 말해요. 저자들은, 이 지혜서의 저자들은 욥과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지혜는 삶의 지혜에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자,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또 어디서 불러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한 절 더 보시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한다고 합니다. 지혜가 사람처럼, 여기 보세요.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의인화, 이런 건 이제 의인법이라고 하죠. 문학에서. 자, 의인화하고 있어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듣고 돌이켜보라고 합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자, 지혜가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 여기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뭐하고 지금 탄식하고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지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고 지릅니까?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을 때는 실망까지 하였을까요? 30절도 보게 되면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임을 업신여겼다고 여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탄식 가운데 사람들에게 있을 때, 자, 보시죠.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이 있었고 그걸 또 무시하는 자들이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또 종말이 올 때까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보다는 누가 더 많아요? 듣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모두 죄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들은 당연하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지혜의 말을 들을 때 따르죠. 그래서 자기 사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대개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인데, 자, 22절도 보면, 자, 어떻게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지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세상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가 모두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지에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독서를 해야 돼요. 때로 필요한 거죠. 요즘 뭐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책이라 보면 그 영적으로 거슬리지 않으면, 어떤 것도 영적으로 거슬러서 차라리 읽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어도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무장이 되면 괜찮은데, 그러나 또 그렇게 깊이 있게 영적으로 터치하는 건 또 드무니까. 세상제는 하나님의 제가 모두 유익합니다. 이것을 들을 때, 자, 세상제든 하나님의 제든지간 들을 때 유익하지만 듣지 않으면 이제 아무 유익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랜 그 역사와 전통 가운데서 이 발견한 지혜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격언도 우리가 때로는 새겨 듣는 것이고, 그 재밌는 건 그 운전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또 일반 그 화장실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막 격언을 막 써놔. 아주 그 유명한 시인들의 또는 철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격언을 이렇게 가끔은 보면 괜찮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혜는 이들이 언제까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겠느냐고 깊이 탄식합니다. 자, 24절 지혜가 불러도 듣기 싫어하고, 25절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이제 받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자, 지혜가 인격적으로 부르지만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에 이제 경고가 이어지는데, 27절 볼까요 한번? 자, 27절 어떻게 경고하는지,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자,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했습니다. 29절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고,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너희를 향한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다고 여기 다시 탄식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않는 인생은 또 어떻게 결국 여러분 되고 여러분 말까요? 오늘 본문의 전체 주어는 말하는 이는 지혜입니다. 자, 지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곧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표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 주목하세요.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솔로몬이 여기 노래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인생을 깊이 경험하고, 거기다가 단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경험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제 경험했던 사람의 여러분 아주 깊은 고백이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선포하세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대언자라고 하죠. 예언자가 대언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요즘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게 선지자들이고, 신약시대는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선포됩니까? 길거리, 광장, 골목, 그리고 성문허기, 성중에서 선포되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아가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여러분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굉장히 열정이에요, 열정.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 열정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나를 향한 하나님 열정이 얼마나 여러분 큰가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기도 해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셔요.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하늘 아버지는 그 아가페, 여러분이 이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 이후,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여러분 싫어했어요. 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요약을 해줘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떠났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요때 좀 사라져 달라고. 하나님 요때 좀 비켜달라고. 지금도요, 우리가 교회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발 요때는 좀 비켜주시면 안 되냐고. 나 혼자 좀 있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 즐거움을, 이 쾌락을 좀 누리게 하나님 조금 떠나 계시면 안 되냐고. 이제 이게 충돌일 때, 가치관이 충돌일 때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쫓지 못한 세상 가치관을 쫓을 때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은 뭐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죠. 이런 거 하나님 용납하시겠죠 하면 자기 멋대로 뭐냐면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혜가 부르는 소리. 자, 여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22절 세 가지 표현, 어리석고 그리고 거만하고 미련한 여러분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짤막하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만한 자들이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를 여러분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겠느냐? 이 답답한, 하나님 여러분 이 열정이 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답답한 그 마음을, 심정을 표출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24절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을, 손을 펴신다, 손을 내미신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지 않니? 여러분 그런 겁니다. 집 나간 자식을 향해,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여러분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들아, 그 마을 어귀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시간만 있으면, 왜냐 언제 아들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정신 차리고 이 탕자가 집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아버지가 뭐냐면 이 동네 어귀에 서서 여러분 이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제발 집에 들어오기만 하라. 아들아, 제발 내 품에 돌아오기만 하라. 이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여러분 심정 표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24절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펴시면서,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돌이키고 여러분이 이제 돌이키도록 설득하고 또 이렇게 오래 참고 여러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 이제 선포하십니다. 무서운 경고를 주시는데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상당히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이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재앙 속 고통을 당할 때 웃고 여러분 비운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여러분 이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부리는 소리를 무시하는 자들이 재앙을 만나고 또 두려워하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웃고 비웃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27절 더 강력하게 여러분 경고하시는데, 자,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한번 우리 2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큰 사고를 당하곤 합니다. 불과 얼마 전 여러분 이제 최근에 태풍이 지나갈 때에 큰 태풍이 두 번 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큰 태풍이 올 때, 최근 태풍인데 남마돌인지 한 사람이 제주시 용담동, 하여튼 용담 3동이래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여러분이 이제 바다에 빠지는 거죠. 생명을 잃었어요. 시신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여러 태풍이 오면 요즘은 얼마나 여러분이 그 예보가 빠르잖아요. 정확하고 보통 한 일주일 이전부터 그죠? 적어도 또 심지어 한 2주 전부터 막 이렇게 태풍이 발생했다. 이 태풍이 어디로 올지를 다 예견을 한단 말입니다. 이때 태풍이 제주, 부산, 포항으로 지나갈 것을 이미 여러분이 이제 예고했어요. 태풍이 오니까 바닷가는 특별히 이 지역, 제주도, 남해안 그리고 우리 남동쪽, 우리 포항과 울산 쪽에 남동해안은 특별히 조심하라고 경고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상 예보와 경고를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허망하게 죽고 말았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못 해요. 정상인들은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바닷가에 나갑니까? 아니 바닷가에 나간 것도 위험한데 더군다나 갯바위 올라가서 여러분 낚시한다는 이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갯바위에 올라간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도 각 삶의 처소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길을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28절 보면 자 이제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8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자,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하면 그제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푸라기를 잡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요. 자,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미 충분하게 수십 년 때로는 우리 인생 7, 80 왔을 때에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거의 인생이 거의 다 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에게 또 다른 교회가 또 있어요. 하여튼 제가 만나는 게 교회니까 이 공간에서 만나는 것도 우리가 예배도 교회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순교지 가서 또 신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집회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다 교회예요. 그게 다 교회인데 또 다시 한 명이 이제 기도 부탁이 왔어요. 또 이분은 또 습관이 좀 잘못돼가지고 어떤 고치기를 그래도 여러분 다행이죠. 왜냐하면 그 여동생 되는 집사님이 이제 강권하니까 언니 우리 저 신목사님 기도 좀 받아보라고. 뭐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미루다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월목이니까 내일부터 또 한 분이 지금 이제 우리 말하자면 교회 기도에 포함되게 이제 중보기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중요한 건 들어온 게 중요한 게 들어와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지금도 항상 360일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습관도 변하는 거죠. 질병도 고침 받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냐면 잠깐 힘들면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뭐냐면 이제 이 병에서 나아야 되는데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만 때로는 여전히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도 지금 잠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진정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느냐? 29절 30절. 자, 29, 30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 보세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인지라. 여기 지식, 교훈, 책망은 모두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대용어예요. 이렇게 동의어를 써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여러분 제주시에 용담동에 그 태풍이 오는 날 경고를 무시하고
낚시하던 사람과 여러분 같아요. 자, 이런 일이 이번에만 아니라 세상에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보면요.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자, 31절, 32절 보면, 자, 여기 이런 법칙이 나오는데,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자기 행위, 시작.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 아니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자기 꾀를 따라 행한 대로 열매를 여러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스스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저 결론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저 결론이 이것이 자연 법칙이고, 또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라고 해서 뭐 아주 신비적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때로는 우리로 알고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신비를 또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것만 우리가 추구했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쫄딱 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기 신비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 법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영적 법칙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법칙도 여러분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23절 보시면 여기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여기 지혜의 소리를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이든지 지혜의 소리도 같은 거니까 이 소리를 듣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여러분, 이 잠언은 우리가 잠언 보면 아이고 이 딱딱한 성경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이제 신앙의 초보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웬만큼 몇십 년 하고 성경 공부 좀 하면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전도서 마찬가지, 사만전도, 아가, 이게 다 욥기. 욥기는 최고의 시예요. 최고의 시편이 위대한 시지만 여러분 욥기는 또 정말 아주 멋진 여러분 노래가, 인생의 지혜가 담긴 멋진 여러분 그 시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 보면 이제 그 네 명이 나오잖아요. 세 친구랑 또 한 명 또 나오잖아요. 네 명이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허탄한 소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 소리인데, 그러나 그 소리 속에서도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다 이게 허당이란 말이야. 소위 말 허당인데, 그러면서 욥기 38장 41장이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네 장의 말씀을 듣고서 욥이 내가 죄인인 것을, 그전에는 내가 왜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하나님 누구신지를 욥이 듣고 깨달았을 때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가장 멋진 여러분 이제 인생 노래가 욥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사람들이 못 듣느냐?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느냐? 성령이 여러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33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평안히 사는 것이에요. 분명히 약속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재앙이 없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앙이 임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가 막 3년씩 막 가니까 지금 또 이제 많이 또 좋아지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가 11월 20일 치앙마이 밤에 가야 되는데 기도했잖아요. 그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근데 어디 뉴스 보니까 태국은 어쨌든 우리가 그 백신 맞은 증명서도 필요 없고 그리고 들어가서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고 격리하셔. 이제는 뭐 다 풀어준다. 다 풀어준 거예요. 이번에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또 상황이. 저는 탄자니아도 할 때도 아이고 이거 되겠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열어줘서 미리 또 제가 항공을 끊어서 그 비행기 절반 값을 가게 하시고 이번에 어떻게 또 저가항공이 또 이제 제주항공인데 생각해보면 제주항공 저가항공이 또 가서 동해하는 장로님 집사님 또 같이 비행료를 아끼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의 소리,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시는지를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은 여러 가지 본을 보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시는지를 궁금하시면 복음서를 보세요. 그 마지막 성전세를 내는데도 베드로가 이제 성전세 내야 된다고 하니까 원래 주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왕의 자녀가 왕자가 세금 냅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성전세를 왜 내?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오해할 아직 모르니까 주님 누구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오해할 사람들에서 베드로야 가서 낚시 한번 던져. 그러면 거기서 고기 한 마리 나올 테니까 거기서 한 세겔이 동전이 그 물고기 입에 있을 것이다. 꺼내가지고 너 반세겔 내.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에 그렇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제 그 복음을 믿으면서 구원에 이르가신 주님이 본인이 먼저 순종해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소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지를 여러분 본을 보이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인격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여러분 전해줍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이 말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 영적인 사람은 구약에 살던 신앙에 살던 지금 우리 살던 똑같이 제가 그걸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그렇죠. 마음에 녹여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공감들이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마음에 두고 사는 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까이 두고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참 지혜를 얻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이 마음에 들려오고 귀에 들려오고 내가 따라하겠다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다쳐서 지금 방해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의 힘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려주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주중에도 전화를 받나 싶었더니 그래도 받아가지고 좀 안심을 했는데 지금 또 안 보이네.
또 기다려야죠. 그리고서 이렇게 또 같이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근데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도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또 어디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길목에서 성중에서 소리를 지른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빵을 구워서 다시 우리가 이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우리가 또 여러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코로나와 러시아 전쟁 등으로 세계인들이 모두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 요즘은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더니 중국 시진핑이가 그냥 왜 그게 우리 말 탓이냐 하면서 이제 발언지는 맞잖아요. 발언지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분은 막 그냥 우한 폐렴이라고 지금도 코로나, 코비드 19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한 폐렴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지금은 여러분 이 중국만 해도 순식간 비행기가 뭐 타고 다니니까 순식간에 막 퍼지고 그 러시아 전쟁이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전 세계의 문제가 여러분 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 말씀 지혜가 부른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왜 세계가 코로나 때 고통을 당하고 왜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세계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느냐. 여러분 물론 뭐 푸틴이 그동안에 평생 야심했어요. 야심. 그건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푸틴의 인상과 인상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푸틴이 쭉 보면서 시진핑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최고의 악역을 할 것이다. 시진핑이가 여러분 부주석으로 올라왔을 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가 험한지 이 사람 뭐 일내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이제 등수평 그 이후에 그러니까 모택동 이후에 그 등수평도 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택동 이후에 유일하게 뭐냐 영구 집권하는 지금 그리고 온갖 악역은 다 하잖아요. 지금 시진핑이가 두 사람이 지금 원흉인데 역사의 지금 원흉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일이 지금 일어나냐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인류가 여전히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종 여러분 언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적용하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오늘도 그대로 우리 삶에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여러분 듣고 순종하며 평안히 살며 두려움 없이 안전히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첫 번째 찬송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선곡을